이 고넬료라는 사람, 고넬료라는 아버지를 통해 생각을 하겠는데, 이 사람의 그 중요성은 이제 사도행전에서 복음이 유대에 머물다가 물론 사마리아에도 갔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그런 그 중요한 분기점에 선 인물입니다. 그래서 물론 사도행전의 2장의 오순절 사건도 귀하고 9장의 바울의 구원 사건도 귀하지만 구속사, 구원의 역사의 입장에서 볼 때는 10장의 고넬료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사람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초대교회가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전할 수 있는 이제 시작점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분은 상당히 그런 면에서 중요한 면을 갖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읽은 10장 2절에 보면 이 사람이 상당히 중요한 믿음을 가졌죠. 경건하고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세상적으로 보면 완벽한 사람입니다. 종교성으로 볼 때. 근데 이런 사람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더라를 보여주는 중요한 또 인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때로 교회를 안 다니면서 아주 도덕적인 분들, 저런 분들은 구원 받을 거 아니냐. 근데 기독교적으로 볼 땐 구원은 내면으로 볼 때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야 되고, 이런 사람도 10장 마지막에 있는 대로 성령을 받아야만 됩니다. 그래야 온전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10장 2절 같으면 이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기독교는 예수를 믿어야지 외적인 행위, 종교성, 교회에서 무슨 중요한 직분 그거로 구원받는 건 아니거든요. 교회 오래 다니고 구제 많이 하고 10장 2절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오직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해야만 구원을 받고, 또 그래야만 성령을 받고, 진정 2절의 행위를 하더라도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해서 하는 것과 이 종교성으로 하는 것과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제 적용되는 점입니다. 어쨌든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제 백부장으로 나와 있는데 1절 2절에도 온 집으로 더불어 상당히 훌륭한 이제 아버지의 모습도 갖췄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이제 미국에서 그 아버지들이 이제 감옥에 가 있는 가정들이 적지 않은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이제 우리가 이런 걸 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 사랑하는 딸들이 감옥에 있는 아빠를 가서 만나서 아빠와 함께 춤추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 이런 제안을 해갖고, 왜냐하면 이 아들에게도 아버지는 중요하죠. 아버지의 인정을 평생 목말라 하는 게 또 아들이니까요. 근데 딸들은 이제 그 아빠를 통해서 이성의 관계를 배우거든요.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딸들에게 아빠는. 그래서 레스비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이제 외국의 유럽에도 많고 미국에도 많은데, 이제 그런 동성애 자체가 그러지만 어려서 아빠와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나누지 못하고 자라났을 때 딸들이 이제 남자를 잘 모르니까 남자와의 어떤 그런 아름다운 교제, 이제 레스비안 쪽으로 가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이제 딸들이 아버지 없이 자라나는 것,
즐거운 시간을 못 갖는 것, 이게 너무 국가적으로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 딸들을 아빠가 있는 감옥에 가서 방문하면서 뭐 그냥 얘기만 하고 오는 게 아니라 아빠랑 좀 즐겁게 댄스를 힘써 치고 오도록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누가 고안을 해서 이제 어떤 주에서 시작해 보니까 너무 좋다는 거죠. 딸들에게도 이제 아빠의 사랑을 느끼고, 아빠는 또 딸들에게 미안한 마음이지만 이제 마음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이게 얼마나, 그래서 이제 많은 주에서 이 프로그램을 따라 이제 그렇게 많이 한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이 딸들에게 뿐만 아니라 뭐 아들에게도 마찬가지겠지만 참 아빠의 위치, 역할은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 고넬료로 볼 때 중요한 모습을 보여준 이 고넬료 아버지가 받은 축복을 이제 우리 아버지들도 받아야겠다라는 각도에서 고넬료 아버지가 받은 이제 축복을 몇 가지 생각하겠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아는 대로 10장 1절에 있는 대로 그의 직업이 특이성입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다. 그리고 일하는 것이 가이사랴다. 이것은 가이사랴는 이제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분은 이게 해안가고 아주 중요한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지었고 또 군사 지역으로 유대를 통치하는데 예루살렘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게 이 가이사랴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백부장이었다라는 것은 상당히 다른 지역의 백부장하고는 또 격이 다른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상당히 엘리트 중에 엘리트 군인이었을 것이고, 모든 면에 이제 제일 탁월한 그런 모습이 있었기에 최고의 지역의 백부장의 자리에 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나 그렇지, 우리 시대의 아빠들이 그렇듯이 뭐 어떤 아빠들은 일밖에 모른다. 물론 이제 전문성이 중요하고 그 일을 잘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뭐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이 고넬료라는 아버지로서는 뭐 시간이 있다 하면 더 군사적인 걸 공부할 수 있고 또 뭐 전쟁하는 뭐 이런저런 또 부대를 위해서 야근도 뭐 더 할 것이고 뭐 할 게 너무나 많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또 남자들이 다 위로 올라가고 출세하기를 원할 때 어떻게 백부장에 만족하는 군인이 있겠습니까? 천부장에 올라가기를 원하죠. 그렇죠? 누가 대위에 어서 예편하기를 원하겠습니까? 육살 갔으면 대장까지 가기를 원하는 것처럼 고넬료에게도 왜 꿈이 없었겠고 세상 성공과 출세에 대한 갈망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10장 2절은 1절과 2절의 대비는 대단한 것입니다. 1절의 자리에 있었다면 출세와 성공과 나의 어떤 이런 저런 모든 걸 위해서 외적으로 쏟아부어야 될 텐데 2절은 1절과 너무 안 어울리는 내면적인 것에 이 사람이 모든 열심과 정성과 헌신을 했다는 거거든요. 요즘 말로 말하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회사 임원이라든가 뭐 하면 더 전문성과 커리어와 뭐와 연구와 뭐와 시간이 더 만들어서까지 내가 출세해야 되고 올라가야 되고 높아져야 되는 것에 몰두해야 될 텐데 2절에 보면 그 아까운 시간에 기도하고 또 뭐 나름 종교성의 구제도 하러 다니고 뭐하고 하는 앞뒤가 안 맞는 참 이런 아버지, 이 복을 받은 아버지죠. 일밖에 모르는 아버지가, 그래서 요즘 뭐 글쎄 월급 많이 갖고 오겠지만 우리가 말하는 요즘도 뭐 워라벨인가 뭔가 하여간 그런 여러 균형이 필요한 이때 어떻게 보면 이 아버지는 2000년 전의 사람이지만 상당히 외적인 인생의 관리 모습과 내면의 관리를 잘한, 이 사람은 외적으로 성공하는 것만 그것이 꿈이 아니라
내적으로 성장하는, 내면이 깊어지는 그런 인생을 추구했다는 것 속에서 이제 훌륭한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우리 이 시대에 전문성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에만 매달리는데, 이거 다 좋은데, 그래서 문명도 발전시켰지만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리더와 일꾼은 내면이 성장하지 않는, 내적인 것을 소홀히 하고 외적인 것에만 몰두하는 게 이제 문제인데, 이분은 참 그런 면에서 훌륭한 모습을 가졌습니다. 제가 그 강철이라는 만화가가 있는데, 전 잘은 모릅니다만 들은 얘기로는 이분이 미대를 나와서 이제 만화가 그가 되고를 원해 갖고 아마 이제 그런 걸 만드는 회사에 갔는데, 하루 종일 이제 그림만 그린다는 거예요, 만화가. 근데 항상 이제 이 자기보다 잘 그리는 사람이 있고 미대를 나와서, 그래서 인정도 못 받고 근데 재미도 없고 맨날 그림만 그리려니, 그래서 아마 나온 모양입니다. 잘 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럴 바에는 그런 그림만 그리는 게보다 내가 만화책을 만들어내자. 그런데 그 만화책이 이제 너무 잘 팔려갖고 최고의 이제 그런 이제 작가가 된 모양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냐? 어릴 때부터 그렇게 책을 많이 읽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공부보다는 책 읽는 걸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그 만화를 만들어낼 때 그림은 옛날이나 그때나 별 볼 일이 이렇게 없었는 거에 비해서 내용이 있다는 거죠. 컨텐츠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책을 너무 많이 읽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제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갖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적으로 많은 그 인생의 그 스토리를 갖고 있고 남의 스토리도 갖고 있고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는 시대로 가는 거죠. 근데 좋은 미대를 나와야 제가 잘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맨 만화 그림만 그려갖고 언제 출세하겠냐고요. 좋은 만화책을 만들어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자기 속에 삶의 그 스토리가 있어야죠. 얼핏 보면 군사 전력에만 능통한 사람이 최고의 군인이 될 것 같지만 오히려 2절에 내적으로 성숙한 군인, 사실 여담입니다만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중령, 대령 이런 분들이 너무 훌륭한 분들을 많이 봤어요. 대한민국의 지금 대표적인 지성파 군인들이. 그래서 제가 5.18 광주에 그때 이제 40주년 아닙니까? 그때 제가 떠든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군인이라면 그런 짓은 안 할 것이다. 왜냐하면 제 이미지 속의 군인들은 너무 훌륭한 분들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시위대를 향해 총을 쏘냐? 제가 큰 소리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떠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 군인이지만 2절을 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바보겠죠. 그러니까 진정한 군인 부하를 사랑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내면이 성숙한 군인. 그럼 서울법대를 나온다고 죄 안 짓나요?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까? 서울법대 교수하면 다 할까요? 판사하면 판사하고 부장판사 하다 감옥 간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내면이 성장하지 않으니까. 그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다닌다고 우리가 2절을 열심히 하면 이게 신앙일까요? 얼핏 보면 2절 열심히 하는 사람이 결국은 이제 교회에서 중요한 리더라고 여기지만 2절의 내면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것도. 근데 어쨌든 이 고넬료의 훌륭한 모습은 이제 그 내적인 면에 이제 이렇게 애쓰는 아버지였다. 우리 미랄교회 아버지들도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세상에서도 높은 자리에 가시고 내적으로도 더 성숙하고 깊어지는. 두 번째 이 아버지의 위대한 점은 이제 33절이 오늘 제가 생각하고자 중요한 겁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 이분의 이 아버지의 그 인생에 관해 중요한 것은 33절 마지막 부분에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지금 베드로가 왔거든요.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라 그래갖고 베드로 앞에 섰어요. 그 집은 고넬료 집이에요. 그런데 이 고넬료가 생각한 것은 이런 뭐 보통 집이지만 지금 우리가 베드로도 무슨 뭐 특별한 복장을 입었었던 것도 아니고 보통 사람 중에 보통 옷을 입고 왔을 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는 말을 했어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식이자 축복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있을 때만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진정한 영성은 우리가 직장에 있을 때도 고넬료처럼, 우리가 집에 있을 때도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들이다. 하나님이 다 지켜보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과 모든 것을 다 일거수일투족 다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도 헤아리시고 우리의 지금 마음의 탄식 소리도 들으시고 우리의 외로운 감정과 힘든 생각도 다 보고 계시는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눈에 안 보면 모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죠. 되게. 그러나 고넬료 의식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지켜보는 것 앞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다. 참 대단한 저는 의식이고 참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항상 더 참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애쓰고,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이 내 곁에서 나를 위로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지만 함께 하시며 돌보시며 보고 계시는 하나님, 얼마나 우리 마음에 뿌듯함도 있고 위로도 있고 힘도 있고, 우리가 그러므로 이제 더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제 이런 모습이죠. 야곱이 그 도망가면서 베델 광야에서 밤에 잘 때 이제 꿈에 천사가 내려와서 만나고, 거기에 설마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 줄 몰랐다는 고백이 있죠. 이것은 너무 외떨어진 것이고 광야의 한 부분이고, 여기에 있는 나는 그 누구도 지켜보는 이 없을 것이고, 나는 완전히 버림받은 존재이고 나를 생각하는 존재도 없고 나는 오히려 정말 너무 홀로 버려진 존재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이 거기 계신 거죠. 하나님이 여기도 계셨구나. 그 기쁨.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제 분주하게 살고 바쁘게 살고 그런 시간들이 많은 속에 이제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 생각을 못 하죠. 그러나 이제 잠시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다 보고 계시지. 그럴 때 이제 위로가 되는 것처럼 고넬료의 이 아버지는 그런 면에서 참 훌륭한 아버지죠.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생을 사랑한다. 그 누가 나를 헤아려. 마음이 든든하고 담대하고 우리 아버지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함과 술수와 뭐 이런 거 저런 거로 헤아려는 세력도 많이 있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다. 어째 하나님 앞에 그런 나를 헤아릴 갈 수 있겠습니까? 고넬료는 자기 집이지만, 그 사는 집이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 자체로 이렇게 했다는 데서 우리가 훌륭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33절에 보면 이제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이 듣고자 한다는 단어. 정말 그 여호와 하나님, 고넬료가 아는 하나님은 구약의 위대한 이적을 행하신, 천지를 창조하시고 대단하신 하나님이죠.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었으면 최소한 뭐 예배라도 드리고 뭐 어떤 의식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고넬료는 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 베드로에서 말씀을 듣기만 하면 된다. 상당히 말씀 중심에, 거기서도 이 듣는 중심에, 우리가 예배 기독교의 핵심이 이제 오랫동안 의식에 가 있었죠. 종교 개혁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의식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모든 예배는 라틴어로 진행됐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랐습니다. 그냥 보기만 했습니다. 향불이 피었다가 포도주 잔 돌렸다가, 그들은 그냥 의식 중심의 신앙생활을 1500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시간에는 라틴어로 했기 때문에 모르지만 이제 그죠, 들려오는 앞선 세대로부터 들려온 그 성경 이야기,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종교 개혁 때 이제 칼빈이나 이제 루터가 예배를 바꾸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이제 처음 이제 칼빈도 그러는데 우리가 찬송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찬송을 한 적이 없으니까요, 중세 시대 내내. 그래서 예배 시간에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성도들이 그 찬송을 한 다음에 얼마나 그 감동을 받았는지, 이건 이제 기록이 남아 있죠. 우리도 집에서만 이제 온라인으로 하다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때 많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어쨌든 이 고넬료 아버지는 그가 갖고 있는 훌륭한 신앙은 이 들으려고 하는 신앙의 핵심을 다른 곳에 듣지 않고,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그럼 기독교의 핵심은 듣는 것인데, 지금은 말하는 거로 돼 있어요. 주로 기도 시간에도 우리는 듣기보다 내 할 말만 그냥 한 30분 그냥 힘있게 하다가 집에 돌아가죠. 물론 집에 돌아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도 듣기도 하겠지만, 이제 기독교의 핵심은 우리가 인생이 너무 힘든 일이 많다 보니까 부르짖기도 하고 하나님의 배에 말씀드릴 게 많이 있지만, 그러나 기독교의 본질은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얘기를 이 시대에도 듣고, 드러나만한 가짜 뉴스 뭐 이런저런 거 들으면서 우리 마음이 얼마나 복잡해집니까? 저도 뭐 뉴스를 잘 안 보지만 뉴스를 들을 때 되게 그런 거, 세상 소식은 우리 마음을 어둡게 만들죠. 인간은 들음의 존재입니다. 듣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고의 축복은, 혹시 뭐 테이프로 듣든 성경을 읽으면서 듣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존재다. 내가 그런 축복을 받았다. 대단한 것입니다. 그냥 세상 뉴스만 듣고 세상 사람들 소리만 듣고 그런 것만 듣지 않고, 전 TV 볼 때 소리 안 나게 TV 많이 봅니다. 시끄러워서 그냥 화면만 봐도 알 것 같고, 그래서 그 소리 끄고 이제 조금 볼 때도 볼 때가 많이 있어요. 참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다. 너무 대단한 축복인 것입니다. 이번 주간도 특별히 우리 아버지들이 너무 세상 소식을 많이 들어야 되고 뭐 그래야 되죠. 근데 그것만 듣지 마시고 고넬료처럼 신앙의 본질이 뭐 다른 데 있질 않았어요. 듣는 것이다. 나 들으면 된다. 말씀을 듣기만 하면 된다. 이런 귀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그 똑같은 것인데,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이것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씀인데, 말씀 중심의 신앙인데, 말씀을 명했다 그랬어요. 말씀을 명령으로 해석을 했어요. 군인으로서 명령은 목숨을 걸고 순종해야 되죠. 군인 앞에 톤을 다는 건 없죠.
그냥 여러분들 다 아버지들이 그랬겠지만 군대에서 요즘 어떻게 하나 그 눈 치우려는 거 낮에 좀 노곤되면 치워도 될 텐데 아침부터 치우려면 치우는 거지 거기 무슨 낮에 치우는 게 더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이런 것처럼 이 고넬료의 아버지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뭐 귀하고 알면 좋고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자체는 우리 인간이 인간되게 하는 명령으로 그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 아버지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런 정말 그 두렵고 경외하고 귀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것은 황제 폐하가 주신 명령이다. 군인에게 있어서 그보다 귀한 건 없죠. 우리는 창조주께서 나로 인생다운 최고의 인생을 만들고자 주신 말씀으로 보죠. 맞지만 고넬료적인 믿음으로 보면 그 내가 최고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주신 그 말씀을 명령으로 받는 거거든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순종 안 하면 안 된다는 마음속에 그런 귀한 의식, 우리 아버지들에게도 회사 상관들의 말씀은 명령으로 즉각 순종을 하면서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내가 살아야 할 길이고 이 길만이 길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렇게 명령으로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이 잘 안 되시니까 뭐 그냥 좋은 말씀으로 자꾸만 생각 고넬료는 명령을 여기 이 명하신 그런 말이 쓰여질 필요는 없거든요. 그냥 말씀하세요 이러면 될 건데 하나님에게 나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으시니까 보내셨다. 이 아침도 우리로 주의 전에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살아야 될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기 위해서 이번 주간도 꼭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명령하시기 위해서 꼭 순종하라고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신앙에 생각하는 똑같은 모습이지만 해석하는 어떤 깊이의 차원의 이 아버지가 받은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의사 선생님 앞에 가서 우리가 처방전을 받아갖고 나옵니다. 저는 그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안 먹으면 안 되니까 받아갖고 약국에 가서 요건 빼고 요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딱 졸업장처럼 드리고 받아서 집에 와서 그 안 먹으면 안 되니까 한 끼라도 저희 집사람도 제가 일어나자마자 먹어야 될 약이 있으니까 챙기죠. 뭐냐 안 먹냐. 의사 선생님의 명령은 그 처방전은 약한 사람한테는 생명 아니에요. 생명. 그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든 죄인과 죄성으로 가득하고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알면 좋고가 아니라 이대로 꼭 순종해야 되는 우리의 살 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내가 살 길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애절한 십자가를 통한 명령으로 받아들이시는 귀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아버지의 신앙은 명하신 그 다음에 모든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설교 시간이든 뭐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이제 순종해야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도 요건 나중에, 요건 보류, 요게 좋고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우리들의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고넬료의 신앙은 명하신 모든 것 하나도 남김없이 여기서는 추워도 빼는 게 없이 다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 내가 그 길을 가겠다는 고넬료 아버지의 이 모습. 그러면 참 우리 신앙은 되게 다 부모님들 따라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좀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의 인성 교육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집에서는 지금 대부분 이제 맞벌이 부부 쪽으로 갔기 때문에 너무 어디서 교육이 할 때가 별로 없죠. 내면에 이런 우리들이 가야 할 길, 남은 건 교회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을 존경했잖아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많은 인성과 이런 걸 배웠다고 생각하는데, 요즘은 지식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어째 다 지식입니다. 근데 교회는 너무 짧은 시간 왔다 가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그런 신앙의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처럼 귀하게 여기고 받들고,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또 말씀 하나면 충분하고, 그 명령과 순종의 관계의 모습, 그럼 다 어디 가서 배우겠습니까? 신학교 가면 배울까요? 절대 배울 수 없습니다. 거기도 점수밖에 없습니다. 신학교도. 배울 것은 엄마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가 만약 이걸 배워준 모습을 보여준다면 너무 아이들에게 이제 편안하게 그런 것을 잘 전달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33절에 있는데,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베드로가 그냥 어부 출신이니까 투박하게 생겼을 것이고 수염도 잘 안 깎았을 것이고 길렀겠지만, 물론 이 그냥 사람 중에 사람이죠. 그런데 이 고넬료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그러니까 주님이 사용하는 일꾼을 귀히 여겼다는 거죠. 이 사람은 겉으로 보면 참 별 볼 일 없다. 그러나 이 사람에게 주께서 명하신 것이 있다. 나에게 가서 전하라고. 그런 고넬료의 신앙의 이 아버지는 참 주님의 일꾼을 참 귀히 여겼다는 거예요. 딱 보고 우리가 나만처럼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7번 들어갔다 나오래든, 또 영접도 하지 않고 하인을 종을 보낸다거나, 또 엘리사가 무슨 사는 곳이라든가 얼마나 다 모든 것이 이렇게 신뢰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이 고넬료는 이 베드로에 대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귀한 인정을 하는 거죠. 그냥 어떻게 오셨어요? 좋은 말씀 하세요가 아니라 주께서 당신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당신에게. 우리가 주님의 일꾼들이 부족한 점들이 있죠. 왜 없겠어요? 그러나 교회학교 선생님이든 구역장님이든 말씀을 받은 사람들, 교육자도 없고, 그분들이 다 죄성이 때문에 부족한 점이 있음에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고넬료는 주님의 일꾼에 대한 깊은 인식이 있었다는 게, 7번째는 여러 구절에 나와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 가족, 친지, 우리가 아까 2절에도 온 집으로 더불어 했고, 거기 23절 다 같이, 이제 24절에도 가까운 친구들 모아서 기다리게 했고, 7절 8절에 보면 부하들을 보냈는데 하인들과 종절 가운데도 경건한 사람, 그러니까 고넬료가 경건하니까 밑에 있는 사람도 경건한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고넬료라는 아버지는 참 많은 사람들에게 참 좋은 리더로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아버지였다. 우리 자녀들이 그걸 봐야죠. 우리 아버지는 일만 잘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이런저런 모습을 참 사람들을 좋아하고,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를 좋아하고, 이런 걸 배우는 거죠. 그걸 배우는 게 이제 결국 딸들과 아빠의 관계에서 중요한 점이 하나가, 아빠 모습대로 그런 남편하고 만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럼 좋은 아빠랑 자라난 딸이 좋은 아빠 만날 가능성이 많고, 나쁘다는 건 뭐하지만 하여간 좀 나쁜 아빠랑 자라난 딸은 마음으로는 내가 이런 아빠 같은 남자 결혼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결혼해 보니까 자기 아빠와 같은 남편을 만나더라. 이런 게 100%는 아니지만 이제 그런 통계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아이들이 우리가 교회를 같이 다니는 것도 귀한 것이지만, 그런 그 아버지의 이런 저런 모습, 남들을 대하는 모습, 우리 아버지가 교회에서 교사고 교회에서 구역장님이시고, 그런데 아버지가 전하는 것도 어떨 때는 멀고 구역원들을 사랑하고 또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걸 본다는 게 영적으로 얼마나 위대한 교육일까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배려하고 사람을 챙기고, 세상에 어디 나가면 그런 걸 볼까요? 아버지를 통하여 그럼 더불어 살아가는 귀한 모습을 보여준다는데, 배운다는데, 이 자녀들이 이렇게 자라면 신앙 얘기 안 해도 자연스럽게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고넬료가 아버지가 받은 최고의 축복은 그 44절 45절에 있는 대로 성령을 받았어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아버지들이, 인간이 받아야 될 최고의 축복은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제가 받는 신앙생활 하면서 인생이 받을 수 없는 최고의 축복, 또 반드시 받아야 될 축복은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왜냐하면 이 성령을 받아야만이 인간이 인간다운 생각을 할 수 있고, 합당한 감정을 품을 수 있고, 합당한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경이 눈을 뜨는 것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어요. 성령을 받지 못하고 감각대로 살고 육신대로 살면 차원이 이 땅의 존재인 거죠. 저는 젊은 사람들 춤추러 다니는 거 이해합니다. 저도 젊을 때는 많이 추러 다녔습니다. 제 생각에 어떤 무인들을 그냥 주말이면 가서 한 달 동안 가서 춤추게 올 수 있도록 그런 걸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추지 말라 하면 또 더 추고 싶은 게 젊은 사람들의 속성이겠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한번, 젊은 사람들은 춤을 춰야 돼요. 신앙도 없는데 뭐하고 살겠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도록 가서 그 대신 보름 격리하고 한 달 있다 와라. 그러면 우리 자녀 양육 출산 문제도 어떤 분이 그런 인문학자가 한 얘기인데, 그걸 왜 안 낳냐? 골치 아프고 힘들게 생각할 거 없다. 아이 넷 낳고 오면 서울대 무조건 보내주겠다. 그러면 20대 아이 다 낳고 30대 아이 셋 낳으면 연대 보내주겠다. 국가 정책을 이렇게 바꾸면 둘 낳으면 어디 보내줄까요? 농담이지만 이제 그 얘기하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어쨌든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안 받으면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 정상인 거죠. 어떻게 성령도 안 받는데 술도 안 마신다? 그건 비정상이에요. 이상한 사람이죠. 세상은 그렇게 마셔야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세상은 내 힘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내 생각으로는 뭔가 취해야 되고 미쳐야 살아가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술이든 담배든 마약이든 뭐든. 근데 우리는 복에 복을 받아. 다 필요 없고 성령에 취하고 성령을 마시고, 성령이 있으니까 그 기쁨이 샘솟고, 살기 힘들지만 또 살 힘도 생기고. 우리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습니까? 다른 것도 많이 주셨지만 그 깊은 의미를 우리가 잊지만, 인간이 살 길은 인간의 육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호랑이는 그래도 용감한 이빨도 있고 뭣도 있지만, 인간은 인간의 가진 이성으로 감각으로만 갖고는 인간다운 인간의 삶이 불가능하다. 영을 받아야 되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 고넬료 아버지가 2절 갖고도 훌륭했지만 2절 갖고 안 된다는 거죠. 34
44절 45절에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더 기도도 하고, 성령을 받아야 진짜 구제가 되고, 기도를 해도 성령이 충만해야 진짜 깊은 기도가 되고. 아무쪼록 오늘 고넬료 아버지 좀 어렵죠. 사실 우리가 따라가기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마음의 목표를 갖고, 하나님 저도 이런 아버지처럼 되길 원합니다. 하나하나씩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우리 주보의 요약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넬료 아버지의 1번 훌륭한 점의 1번 시작. 공부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밤에 성경 공부, 말씀 공부. 2번 시작. 3번 신앙의 핵심은 듣는 거라는 거죠. 요란한 의식도 아니고. 4번 하나님의 명령 철저한,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걸 따라가야 되는 분이다. 5번 갈아서 복종하는 게 아니라 선택해서 모든 걸. 6번 하나님의 일꾼을, 말씀의 일꾼을 인정하는. 7번 같이 받았거든요. 그것도 귀한 거죠. 아무쪼록 이런 귀한 모습의 아버지들이 되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